역대하 17장 7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엘을 보내 유다 여러 소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야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요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율법책은 바로 복음과 다른 표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율법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셔야 구약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을 세웠는가? 여호사밧 왕이 방백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여호와의 제사장들 이렇게 써 있어요.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 8절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 지도자들, 레위 그렇게 사람들을 세워서 가르치게 합니다.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전체적으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온전히 복음화되기 위해서 힘썼던 왕이 여호사밧 왕이다. 본인은 어떤 길로 갔는데 여호와의 길을 따라갔고 다윗의 처음 길로 따라갔다. 이렇게 본문 그 3절에 보면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중간쯤에 써있죠.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 또 6절에 보니까 전식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렇게 하고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마음에서 불신의 세력들을 다 몰아내고 우리 마음으로 생각하시면 세상 생각을 다 몰아내고 그 안에 무엇을 심은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책 복음의 말씀을 가슴에 심겨 주었더라. 복음 안에 회복되어지면 삶이 회복되어지고 삶이 또 윤택하게 되어진 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 지금 이 시대는 만인 제사장, 만인 레위인의 시대 이렇게 가끔 들어보셨죠? 만인 제사장의 시대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우리가 제사장이고 레위 사람들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표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래서 우리들은 그렇게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피로 사신 왕 같은 제사장인데 우리들은 그 가르치는 사람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되겠네요. 말씀을 들었으면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잘 가르칠 수 있는가? 레위 10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회막에 들어가는 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너희가 그리해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 분별을 잘해야죠.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의 말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행동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생활이 엉망인데 앞에서 가르치잖아요. 그럼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나오면 되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 권사님들, 목회자들은요. 분별력 있게 살기 위해서는 세상에 취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밝히면 안 된다. 세상에 붙들려서도 안 되고 세상을 사랑해서도 안 됩니다. 끊을 건 끊어버려야 돼요.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가르치는 사역을 잘 감당하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친다는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율법은 가르친다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사역을 잘 감당하려면 분별해야 돼요. 레위 사람들에서 말씀을 밝히 알아서 학사 에스라와 같이 지금 에스라 선지자가 역대 사마를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에스라 선지자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지금 여호사밧의 글을 통해서 왕들의 글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회복된 땅,
가나안 땅 베들레헴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비춰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앞에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은 여호사밧과 같이 선한 왕들의 행적을 보면서 야, 나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지, 가르쳐 줄 수 있어야지 라고 하는 심정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배우셔서 말씀을 잘 들으나 안 들으나 감상적인 입장이 있으시면 안 되고요. 그 말씀이 가르쳐지면 들려지면요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말씀을 잃어버리면 영혼도 잃어버리고 땅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영적 현상은 육적 현상을 동반시킨다. 정신이 음란하면 반드시 음란한 짓을 합니다. 뭐 스토커들이 하루아침에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신당동 살인 사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인하대학교에 뛰어서 내렸던 그 자매, 그 부모님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게 하루아침에 그런 일들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마음에서 축적되고 하다 보니까 그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정신이 건강해야 되고, 그러니까 마음속에서부터 다스려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잃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아수르로 끌려갔더라. 다시 돌아왔으면 말씀을 되찾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누구의 예를 들어서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과 같이 잘 가르치고 잘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돌아왔으니까, 주님 앞에 왔으니까, 교회 앞에 왔으니까 잘 배우고 또 잘 가르치는 자리에까지 나가셔야 된다라고 하면 맞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수문학 광장에서 예수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모입니다. 그 율법책을 딱 펴니까요 사람들이 다 일어섭니다. 레위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쳐줘요. 말씀을 밝게 하는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묻는지라. 말씀을 들으니까 잘못된 걸 깨닫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이제 통회하는 거예요. 저 처음에 예수 믿을 때요 길 가다가도 막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야, 예수님이 지으신데 제가 정신적으로 얼마나 공부했었는데 철학자들의 말도 들어보기도 하고 인생 독범이라고 하는 톨스토이가 쓴 책,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어요. 세계 모든 경전들 있잖아요. 불교, 뭐 이슬람, 좋은 말은 다 써봤어요. 뭐 힌두교, 뭐 모든 정전 갖다가 다 모아놓은 게 그게 인생 독범이라는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그 책을 보면서 이야, 대단한 책인데 거의 뭐 이해가 되도록 바로바로 다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되게 공부했거든요. 철학적인 사고에 되게 목말라요. 이거 다 깨달아지고 그곳에서 만족을 찾지 못합니다. 물론 그곳에 성경책도 있었죠. 그런데 혼자 성경책 보다가 골방에서 예수님 만났다니까. 그러니까 아, 예수가 진리구나. 예수가 진리구나. 이사야서 뭐 예레미야 볼 때는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가슴이 중심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다라고 표현 나오죠.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풀어주실 때 뜨겁지 아니하는 표현 나오죠. 그것을 제가 체험합니다.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예수 만나서 그렇게 뜨거운 사랑 가운데 들어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만나면 가슴이 뜨겁습니다. 백성들이 다 듣고 울어요. 레위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모든 백성들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들려준 말,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책을 보면서 막 기쁨을 회복합니다. 감사가 있어요.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책에서 우리는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 만나야 감격 있는 신앙생활 할 수가 있습니다. 감동 있는 신앙생활. 다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율법이 바로 뭐라 했어요? 복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시편 19장 7절에 어제 같이 찾아서 봤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했어요. 영혼을 살리는 것이 여호와의 율법책인데 그 안에 무엇이 담겨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목사님 율법책에 무슨 복음이 있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한 기절을 찾아보시면 더 확실합니다. 자, 이사야서 2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2장 3절. 아가 이사야 2장 2절부터 보시면 좋겠네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말일에 그러니까 마지막 때예요. 예수님 오시는 때. 그러니까 신약 시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신약 시대 다시 돌아온 백성들에게 또 위로의 말씀을 준 거예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보세요. 율법이 시온에서 그의 길로 행하리라.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이 율법 안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복음이 담겨 있어요. 복음입니다. 아예 주석가들은 이것을 복음으로 해석해요. 복음이 들어오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4절 보세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평화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속설한 계획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속이 막 시끄러워요. 예수 믿으면 화평이 옵니다.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서가 되어 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오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찬양이 있죠. 복음서가 많이 들으실 수 있죠. 복음이가 아닙니까? 복음이에요. 율법이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습니까? 또 이제 반문할 수 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오경을 얘기합니다. 모세 오경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쭉 읽어드릴게요. 복음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2장 제가 이 말씀이 틀어지면 구약 전체가 틀어진다 했죠.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한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했어요. 아브라함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하나님의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청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청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은 여호와의 율법책이라는 것은 그 율법 안에 무엇이 담겨 있다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면 구약이 틀어진다니까요.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이고 구약도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구원받고 신약도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구원받고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똑같아요.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12장 3절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그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깨닫고 가나안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이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방법이에요. 세상에서는 왕따를 당하셔야 돼요. 세상과 분리되셔야 된다고요.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세상이 너무 좋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그야말로 매가리가 없는 거예요. 세상도
믿음에 성숙하게 되면요, 세상이 싫어요.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도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교회 가는 것이 행복하고 말씀 듣는 것이 행복하고, 그러한 심령으로 우리 각 사람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요. 또 레위기도 말씀드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레위기 17장 같은 경우 똑같아요. 네. 피가 죄를 속하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나니. 레위기는 어떤 거예요? 제사장의 그 의식법이 나오죠. 수없이 피를 뿌립니다.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하면서 짐승들 얼마나 잡아요. 짐승 잡을 때도 안수합니다. 나의 죄를 짐승들에게, 양들에게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시는 일이라고요. 구약성경에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사 의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그래, 그 피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러집니다.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뿌려진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지 사함이 없느니라. 그 피는 누구의 피예요? 구약의 피나 신약의 피는 영적 의미가 같아요. 제사장들이 흘렸던 그 짐승들의 피는 영적 의미가 같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피 뿌림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피 뿌림을 받아야 죽은 행실에서 자유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옛사람의 망령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내 속에서 딱 또아리를 풀고, 뱀처럼 또아리를 풀고 말이죠. 혈기에 약한 사람들이 혈기의 지배를 받게 돼 있고요. 음란에 약한 사람들은 음란한 것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그것을 떨쳐보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계명을, 십계명이 우리의 생명의 법이라니까요. 이걸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가장 수준 높은 기도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정말 수준이 높은 기도라고 해요. 기도라고 하는 뜻 자체는요, 조율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조율하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 며칠 안 돼가지고 피아노 위에 거 밑에 거 조율했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C자 그 기준되는 음이 있어요. 가지고 계시면 그거 하나 가지고 다 전체를 맞춥니다. C자, C음이 뭐예요? 소리예요, 뭐예요? 도예요? 도. 우리의 C는 뭐예요?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맞추는 것이 기도라니까요. 나의 소원에 맞춰서 하나님 해달라는 것이 물론 처음 신앙생활 때는 돼요. 저도 그 기도 많이 응답받았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한 번 할수록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예수님에게 맞추셔야 한다니까요. 모든 삶의 믿음이 예수님에게 맞춰져야 한다니까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영접했어요. 의를 선물받았어요. 그 의를 관리하는 가장 구체적인 것이 뭐라고 했어요? 그 의를 관리하는 가장 구체적인 것이, 네? 우리에게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네 가지 선물 받아요. 1분만 더 할게요. 믿음, 의, 구원, 성령을 선물 받아요. 네 가지 선물 받습니다. 예수 앞에 오면은 네 가지를 선물법들을 받아요. 그러면 의를 선물 주셨어요. 그러면 그 의를 잘 관리하라고 주신 것이 뭐라고 했어요? 십계명.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그 양심에 아주 전혀 가책도 없어. 십계명 이렇게 성경책에도 뒤에 써놔갖고 찬송가책에도 뒤에 써놨어. 이 지키라고 써놓은 거 아니에요? 의를 선물 받았어요. 사람이 옷이 사람을 만든다고 육군사관학교 다니는 사람이 생도의 옷을 입어보세요. 그럼 행동이 통제되잖아요. 어디 그거 입고 단추 다 풀고 다니면서 술 마시면서 밖에서 침대에 놀고 다니겠어요. 담배 피우고. 이거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혀주셨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러면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으시더라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게. 죽은 신앙이지. 그래서 마지막 한 주제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 찾기 쉬웁니다. 계시록 22장 14절.
다룰 내용이 다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거, 맨 마지막에. 14절은 10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얘기고 15절은 10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잘 이해하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 성이 어디예요?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고 할 때 성이 뭐 같아요? 천국이에요. 천국. 그런데 천국 가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그러니까 오늘 당장 가서 앤클린 어디 가서 옷 빠르라는 얘기 아니에요. 세탁소에 옷 맡기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디에다 빠르라는 얘기예요? 무엇으로 빠르라는 얘기예요? 예수 피로 빠르라는 얘기예요. 예수 피로 계속해서 빨고. 그런데 이 말씀을 말이죠, 다른 사본을 번역한 KJV 성경에서는 어떻게 써 있느냐면요, 그의 명령을 지키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써 있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써 있어요. KJV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라 천국에 합당한 삶이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쳤다는 것은 대단한 결단력이고 대단한 통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반대로 15절 보세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양하는 자들, 개들은 뭐예요? 여기 또 쇠과 같은 무슨 포메리안 이런 개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 얘기하는 거죠. 이단들. 점술가들과 음양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다 지금 음양하는 자들이 다 뭐예요? 10절에 깨어난 말씀 아니에요? 다른 신을 섬기고 이단들, 점술가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하나님 오늘도 복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결단력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